네, 찬송가 29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최후의 순간이 임박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그 말씀에는 멸망에 관한 예언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에 관한 소식이 동시에 선포됩니다. 시드기야에게 전해지는 멸망과 평안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 원문 그 본문을 보면 1절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에서는 1절 마지막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이러한 문장에 이어서 히브리의 본문의 1절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2년 전인 주전 588년으로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던 시점을 말씀의 역사적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임박한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의 그 비슷한 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영토 안에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침으로써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경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 듣는다면 어느 순간에 코앞에 닥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또 예레미야를 감금했고 결국 자기 뜻대로 행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요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국을 비롯한 모든 집을 불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차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패배와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언 때문에 울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내용을 예언하는 이유는 예레미야는 그러한 내용을 예언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고 또 이 시대에 복음을 맡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엄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왕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장님이 되어서 이국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 결론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평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고집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원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알려줍니다. 왕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있던 조상들 곧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왕의 죽음도 슬퍼해 줄 것이고 또 그래서 같이 그렇게 조가를 불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으며 왕으로서 명예는 지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4절과 5절은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평안히 임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멈추고 회개하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떠오르며 즉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예언은 모두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최후 통첩을 전했을 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고대의 중동에서 피지배국이 지배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기거나 충성맹세를 배반하게 되면 지배국의 왕은 피지배국의 그 왕을 자기 나라로 붙잡아가서 징계하던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당시 중동 지방의 그 패권을 잡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8년쯤에 애굽의 군대가 유다 방면으로 진격해 오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다시 침입해 와서 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질 때에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던 무렵에 그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유다 땅의 그 대부분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유다 성읍 중에 함락당하지 않고 남은 도시는 단 3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습니다. 7절에 이러한 설명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닥쳐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된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현재 삶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른 길, 평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평안히 죽고 죽음 후에도 왕으로 예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줄곧 살아온 죄악의 길을 또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혹시 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멸망이 아닌 평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평안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돌이키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택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